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변하지 않는 진리 요한복음 22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식일에 행하셨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같이 나누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통해서 참 그들에게 양문에 모여있던 많은 환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치유의 역사를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에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결국에 핍박받는 원인을 제공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그러한 이유의 시작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기쁜 일인데 그 고치심이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되는 사건이 됐던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합니다. 저 같으면 그 좋은 일을 행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이면 그들이 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신발에 있는 먼지조차도 떨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저 같질 않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여기 말로 씩한 거죠. 그렇게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왜 고쳤는지 고친 것도 그것을 떠나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갔는데 그 들고 간 것이 일이기에 율법을 어긴 죄라고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싫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피할 만도 한데 오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그들과 맞서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17절에 지난주에 읽었던 17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안식일과 관계없이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환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한 말씀 때문에 안식일을 범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까지 더해지는 거예요. 더 큰 죄를 몰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먼저 4가지로 정리하십니다. 내가 누군 줄 아니? 하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요셉의 아들임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4가지로 정리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제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런데 이 두 말씀을 우리말로 딱 정리하자면 뭐냐 하면요, 나는 아버지와 비밀이 없는 관계야,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대요. 그 보인 것을 보고 나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토록 공부하고 지금도 율법으로 따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이 그 아버지의 모습대로 내가 오늘 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율법을 따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안식일에 부족한 자들을 돕고 환자들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나는 아버지와 지금도 공유하고 있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비밀이 없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21절 말씀인데 뭐냐면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대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 사역을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앞서서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앞에 사복음서를 읽다 보면요, 소녀를 일으키시고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데 그 일 또한도 하나님과 나와의 공동사역이다, 부활사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 2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대요.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심판 사역도 함께 하시는데 함께 동참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에게 심판의 모든 권세를 맡기셨대요.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 권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안 가고를 판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 삼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지 않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러한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요? 우리의 범죄함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중재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의 역할인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는 비밀이 없는 관계고, 부활 사역, 심판 사역 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경배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곧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로 통해서 당신의 사역으로 오늘도 이끌어가고 있는데, 나를 믿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경배의 대상이 돼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말씀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을 율법으로, 신성모독죄로 그들을 궁지에 몰고 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네 가지로 아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관계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하여 증거한 예수님은요, 진짜 지금부터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앞에 읽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낯뜨거운 얘기일 수 있어요. 본인이 본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좀 얼굴은 낯뜨겁지만 이 얘기를 너희들에게 꼭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가 24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조금 낯은 뜨겁지만 본인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망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더 이상 죽음의 심판은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 듣고 가시면 이단인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 건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끝이 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에요. 아니, 정말 정확히 말하면요, 죽을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죽지만 죽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세상이 끝난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시간이에요. 하루가 지나면 죽음과 하루가 가까워진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하루가 지나면 뭐랑 가까워져요? 천국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된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직 얼마 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요, 많이 살수록 우리는 뭐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젊은 분들은요, 소망이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게 젊은 사람들의 삶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24절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요한복음에서 여러분들 진실로 진실로에 대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기억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진실로 진실로는요, 다른 말로 하면 아멘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제 말이 되고 그것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진실로 진실로의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예수님은요, 이 진실로 진실로에 자신의 마음을 다 담으셨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누가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행했는지 따지는 자들, 무엇이 중요한 것을 구분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확신하고 믿고 너희에게 이길 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말하는데, 이 얘기예요. 이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아, 내가 확신하고 믿고 너희에게 이길 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시작한 얘기가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보고 율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자 예수의 나를 보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또 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따지고 묻기 전에 그 말씀 속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게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볼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이 진실로 진실로에 담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나라에 들어가는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그분뿐입니다. 예수님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고 사망의 심판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의 예수인 줄 믿습니다. 29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좀 말씀을 좀 해석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선은요,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착한 일과 함께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여하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 두 가지 부활이 있대요.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 이 죽은 자에는 여기서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육신적으로 죽은 자와
또 영적으로 죽은 자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여기서 죽은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없는 자도 말하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믿지 않고 있는 자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 그들 또한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살아난대요. 살아난대요. 또 영생이 있으며 믿고 죽은 자 또한도 마지막 날에 죽었던 썩었던 육신들이 다시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는 자, 믿음이 없이 죽은 자, 그냥 그들의 연수가 차서 끝이 나면 그냥 그것으로, 사실 믿음 없이 죽어서 예를 들어서 60을 살고 80을 살고 100살이 되어서 그냥 생명이 끊어져서 땅이 흙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냥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이면 좋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들에게도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단어를 안 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옥에 관한 부활입니다. 지옥에 관한 부활이에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 이대로 살면 끝인 거지, 생명 한 일평생, 우리 말이 일평생이라는 거 있죠.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평생이 틀린 말이에요. 일평생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forever life예요. 영원한 생명인데 세상 사람들이 일평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끝이지 않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가족이, 그 이웃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냥 그대로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면 좋은데요, 그대로 죽고 나면요 영원히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성경은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견딜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사로에게 정말 내 가족에게 찾아가서 정말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는 곳이 바로 지옥불이 있는 그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를 믿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 가운데 살고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조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확실한 미래요 진리인 것을 확신하시는 우리 하늘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요. 옛날 유대인들은요, 형님이 갑자기 죽게 되면 그 형수를 동생이 챙기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다 죽고 마지막이 남았는데 그 또한도 마지막에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 부인들은 누구 부인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고 우리가 다 변화되어서 부활하는데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천사같이 변화된대요. 천사와 동등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머리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천사처럼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조금 다리가 길었으면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물질 좀 있었으면 하죠? 그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쉬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천사라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완벽한 의미인 것이에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여서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소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좀 따라해 볼까요? 자부심. 다시 한번 자부심. 크게 하면 그 자부심이 확 다가올 수 믿습니다. 자부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그 자부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심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요, 날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적극적인 삶의 모습을 이 자부심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모두가 위협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직 한 길이 그 예수님이기에, 그 길만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기에 그 이름을 전하는 삶이 자부심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순교자들의 삶이 귀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평생에 당신의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고 자부심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이 거룩하고요, 그 죽음이 가치가 있고요, 그 죽음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뜨거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 말에 그 어떤 것보다도 깊은 마음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끔 저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그리 필요한 것도 많고요, 모자란 것도 많고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자꾸 한숨이 나고, 이것도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 영원한 해답 되시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예수의 이름만 붙들고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들이 있으셨습니까? 실망스러우셨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말할 수 없는 좌절 가운데 저 밑바닥까지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졌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 그 주님 이름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좌절감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편하지 않는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순간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상처나서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주의 뜻 가운데 있으며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만으로 충분함을 깨닫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으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 소망으로 변화되는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